부활 이후 성령 강림 그 전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의 그 시간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지요. 이 시간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적어도 한때나마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귀하다고 여겼던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 그리고 살아났지만 내 곁에 있지 않은 그 시기, 이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냥 하면 됐어요.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이것 하라고 하면 그것 하고 저것 하라고 하면 그거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수동적인 사역이 아니라 주체적인 사역, 스스로의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길래 패배자처럼 도망치고 배신자처럼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그토록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되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다루지는 않는데요, 이 시간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아직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 그때, 지금 제자들이 딱 그런 때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을 때, 그때 뭔가 교회 다니지도 좀 됐고 내 신앙이 좀 더 뜨겁게 타올라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가족들, 이웃들 주님 앞으로 데려오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기다리고 있는 그 어중간하고 애매한 시간들, 지금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한 가지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일을 해나가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기 몸에 있는 흔적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다 꺼내 보여주면서 그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르는 척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습니다. 죄송스럽고 멋쩍어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아무런 탓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저 그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거라. 그렇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재현하셔서 처음 예수님 앞에서 드렸던 고백,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거든요. 이 기억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면서 내가 가진 것 다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바로 그날의 기억을 예수님이 다시 끄집어내셨던 거죠. 없던 마음을 생겨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었던 그 마음을 다시금 떠오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잡아온 생선을 구워 주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그 어떤 설교도, 그 어떤 교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생선 좀 구우면서, 떡 좀 구우면서 배고프지? 이것 좀 먹어라. 밤새도록 고기 잡았거든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해서 먹이는 그 모습 자체가 귀한 설교였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위로였고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배에서부터 허겁지겁 뛰어내려온 그 베드로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굉장히 많은 감정이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갔겠지요. 베드로는 옛날에 믿음 좋았을 때는 이런 고백도 했었지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배신을 해버렸지요. 물론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야, 저기 예수님이다, 이 소리 듣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려서 달려갈 만큼, 그 마음만큼은, 베드로의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던 거죠.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진심, 그 마음 다 알아요. 우리 모두 다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진심이 폭력 앞에서, 위협 앞에서 망설이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그 마음이 가짜였습니까? 진짜였어요. 진짜였는데 위협과 폭력 앞에서 무너졌던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죄책감과 미안함이 들지요. 베드로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은 꽤 복잡했을 겁니다. 눈치도 살살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사람이 말할 때 일단 얼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우리 4살짜리 애도 알아요. 똑같이 하지마 라는 얘기를 해도 내가 장난치려고 하는 말인지 진짜로 자기가 혼날 것 같은지를 표정 보고 알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표정을 가만히 살펴보는데 꾸짖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쓰린 거죠.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려도 나만큼은 안 버립니다. 했던 내 이 입방정을 떨었던 그 과거도 생각이 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배신했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도 진심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15절에 보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로 사랑을 하긴 해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 대답은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동안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거, 이거 진짜로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닌 거였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는데, 그 내가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말하기도 어렵고 대답을 하자니 안 하자니 뭘 해도 지금 어색하고 부끄러운 거지요. 누구보다 지금 내 마음 예수님은 다 알면서 그러세요. 나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 다 아는 것처럼 대답을 이어가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이 대답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혼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마음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시고 대답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셨지요.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사역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곧 양들을 돌보라는 거지요.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먹이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생명 양식 채워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이나 물어봤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물어보고 2번 물어봤을 때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3번째 물어봤을 때는 이 원문을 보면 조금 달라요. 같이 사랑하느냐 물어봤는데 3번째 물어봤을 때는 우리 번역은 그냥 똑같이 사랑하느냐로 나왔는데 3번째 사랑은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말이야. 주님의 사랑, 지금 우리가 했던 사랑 말고 인간적으로 우리 우정, 그동안 싸웠던 정도 있을 것이고 인간적으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봤을 때 베드로 살짝 고민했지요.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을 한다 그래도 배신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였었고,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고 했어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였었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주님의 사랑으로도 그 어느 쪽으로도 내가 지금 못한 거예요. 자책감이 막 밀려왔겠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똑같이 다시 대답을 했어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도 3번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앞으로 베드로가 해야 할 사역은 바로 목양의 사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정말로 자기 목숨 걸고 이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는 앞으로 네가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그것만 3번이나 물어봤을까요? 여기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사실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사랑한다고 매번 고백을 하지만, 수제자라고 했지만 그 고백처럼 살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정을 해버리는 거지. 몸값이 그 운동하는, 요즘 야구 개막했잖아요. 저도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밝혀도 상관없죠. 근데 요즘 되게 못해가지고 잘 안 봐요. 이 공을 던지는 투수들도 몸값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1년에 받는 돈이 달라요. 어떤 선수는 비싸고 어떤 선수는 쌉니다. 보통 가만히 보면 비싼 선수들은요, 돈을 많이 받아가는 선수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질 않아요. 겁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 공 하나 잘못 던지면은 경기가 뒤집어지고 그대로 끝이 나버린다든지, 정말 잘 이 공 하나만 잘 던지면 되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은 나 혼자 다 덤뜨기 쓰게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경험이 없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선수들은 잘 던지다가도 그런 위기의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굉장히 잘 던졌는데 큰 위기만 없으면은 잘 던지는 선수인데 위기의 순간에 무너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좋을 때,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신앙들 좋아 보여요. 믿음들 다 좋아 보여요. 예배도 안 빠지고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예배나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탁 찾아왔을 때 그때는 대처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준 거. 처음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그렇게 출발했었잖아요.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배 그거 비쌀 텐데 물고기 잡아야 되는 그 배도 다 버려두고 가족 친척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때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사역의 시작이에요. 모든 사역의 중심이고 모든 사역의 열매,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질문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이거 고민하기 전에 내가 진짜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만큼 그 사랑 어긋나지 않게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신다고요.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라면 그것 하나로 족한 겁니다. 끝이에요. 그거 하나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의 직업이나 형편이나 상황이나 처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쓱 지나치고 그냥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슨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로 바로 그냥 뛰어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가득하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계속 쉬지도 않고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지금 신도회에서 번갈아 가면서 한 달씩 설거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너네가 젊으니까 1년 내내 해라. 그럼 안 되잖아요. 연세가 많으니까 설거지 해본 경험도 많으시겠네요. 많으시 해보신 분이 하시는 게 어떠세요? 하고 1년 내내 맡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계속 쉬지 않고 일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이 일을 하게 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사랑이 동력이 돼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면, 뒤에서 사랑이 나를 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는 사랑 말고 그냥 인간하고 인간끼리 하는 사랑도 그러잖아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나한테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내가 얼마나 기쁜데, 내가 더 기뻐요. 힘들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더 헌신하고 더 많이 애쓰는데도 힘은 안 들어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여정을 정말로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끼리의 사랑도 이 정도의 힘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커질수록 우리의 꿈도 커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 바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다른 거 봉사하고 뭐하고, 일단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 그것부터.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 기뻐하는 거 해야죠. 예배 드리는 거, 잘 드리는 거. 진심으로 사랑함을 담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마치 이 베드로, 이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 전하는 진짜 제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나서 우리 주님을 위해 쓰는 주님의 진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이끄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